6월이 호국의 달이라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 있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방의 빛으로 살아갈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역대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후반부의 말씀인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요아스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아스는 그 인생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자로 살았지만 그 인생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닫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남유다에도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여러분, 요아스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요아스는 7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기적적으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가장 크나큰 헌신을 했던 것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죠. 당시에 남유다는 여왕이었던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가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시에 다윗 가문의 왕자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위험을 무릅쓰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숨겨두게 되죠. 그리고 무려 6년 동안 성전에서 그를 가르치고 그를 양육하고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헌신과 또한 그의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는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적적으로 남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는데 절반 정도인 23년 정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자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당시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남유다의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까지 모두 다 제거해버리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부 나머지 20년 정도는 전혀 다른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되므로 남유다도 불행해졌고 또한 요아스의 인생도 불행하게 끝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나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하며 당시 남유다의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던 우상 숭배를 하는 산당까지 제거하는 아주 놀라운 종교개혁을 하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요아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아주 적은 아람 군대를 사용하셔서 아주 큰 남유다 군대를 무너뜨리셨고, 요아스는 그 일로 인해서 크게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요아스가 부상을 당하여서 버려두고 가였지만 이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이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사람들은 요아스가 큰 부상을 당하여서 버려두고 가였는데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아스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왜 적은 무리의 아람 군대로 인하여서 그 크나큰 남유다 백성들이 그 적은 무리와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전에는 아달랴의 손에서 요아스를 지켜주셨는데 왜 요아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대로 지켜주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아스 왕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닫아 우리 자신의 형통을 걷어차버리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어야 형통함을 스스로 걷어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스스로 그 형통함을 발로 걷어차는 인생이 되고 말고 스스로 불행을 가져오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를 살고 죽었는데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30살, 30세 정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23년 동안은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으며 남유다를 통치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남유다는 평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놀라운 업적을 남겼고 또한 그때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방백들이, 힘 있는 자들이, 돈 있는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요아스 왕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요아스 왕이 유다의 방백들, 돈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시행했던 모든 정책들은 포기해버리고 완전히 다른 정책들을 시행함으로 나라를 운영하게 되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으며 그의 가르침과 지도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여서 남유다를 평화롭게 만들었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유다의 방백들의 이야기,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잘 나가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정책들을 바꾸어서 나라를 운영하게 되므로 남유다의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아스의 인생 가운데에도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해 보면 남유다는 아달랴가 섬기던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다시 섬기기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세라도 바알 우상과 마찬가지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우상이었죠. 가나안의 여신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20여 년 동안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에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일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요아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여호야다의 가르침과 지도를 잘 받았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과 지도를 남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19절에 듣지 않았다는 히브리어 그 뜻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아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지도와 가르침은 잘 받았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 이름 없는 그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아람의 적은 무리의 군대에게 아주 많은 남유다의 군대가 왜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요아스 왕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지켜주시지 않고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유다 방백들, 즉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자들, 돈 있는 자들,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자들, 그리고 자기를 유익하게 해주는 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만 섬겼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보내셨던 그 선지자들의 그 말을 이 남유다 백성들과 또한 요아스 왕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요아스 왕도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놓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겨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주목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형통을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스스로 그 형통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요아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요아스 왕도 그렇고 남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스가랴로 하여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스가랴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지만 이 요아스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 스가랴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요아스 왕의 명령에 따라 스가랴를 하나님의 전뜰 안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불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었는데 그들은 스가랴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불쾌해졌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20여 년을 여호야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으며 남유다를 회복시켰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남유다 백성들을 이끌었던 요아스가 무엇 때문에 왜 그의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습니까? 요아스 왕과 남유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죠.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성공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현실과 타협하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심지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도 보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요아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형통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제사장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평안했고 형통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스가랴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도록 그 형통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도 불행하게 되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요아스 왕 때에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수백 년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보내시며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새 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집센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낸 너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고집센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함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주님도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배운 말씀과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배운 말씀과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따르지 않는 자들을 멀리하라 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배운 말씀과 교훈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은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하였을까요?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 인생이 형통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배운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라. 보네포도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순종하지 않으므로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값비싼, 우리가 거저 받았지만 값비싼 은혜인데 순종하지 않으므로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라라고 보네포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함을 스스로 걷어차지 않기 위해서 셋째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아멘.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베풀어 준 친절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지난 20년 동안 그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배은망덕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도움을 준 여호야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여호야다에게 신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호야다가 함께 한 20년 동안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저버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베품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이지만 누군가로부터 함께하며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요아스 왕은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잃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요아스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불행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점은 요아스 왕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26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어떤 자들이 요아스를 죽였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요아스, 그 전쟁 중에 부상을 당했던 그 요아스를 살펴주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부상을 당한 그 요아스를 죽였는지 그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자들이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밧과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이름 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밧이라는 이름은 그가 주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가 주신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사밧이라는 이름을 열왕기 하에서는 요사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사갈. 그런데 이 요사갈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주신다,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예호자밧이라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가 주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아스 왕을 죽인 두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가 주신다. 요아스 왕은 여호와가 주신다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고 흥미롭지 않습니까? 요아스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요아스가 노력해서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요아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요아스 왕이 어떤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사람의 7가지 특징이라는 아주 재밌는 글을 보았습니다.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이 7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 중에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사람의 특징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형통을 스스로 걷어찬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형통을 걷어찼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재물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 다닐 수 있는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은혜나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이지만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닫아 형통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